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구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되고, 찾는 자마다 만나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려준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누구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한다고 주시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속이니까 일반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안 속을 사람은 다 속지요. 내가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라. 구하라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새벽기도 하고 열심을 내서 철학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게 있나 모르지만 옛날에는 금요일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꼬박 철야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게 있나 모르지만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야 의향이, 생각이 있느냐? 의향이 있다고 누구나 다 얘기하죠. 의향이 있다고, 피조물이 원한다고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 천국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영이 가난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성령 받으면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복 주신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면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합니까? 성령 받아야 거듭나잖아요. born again. 아무나 성령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피조물이 원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피조물이 원한다고 성령 받는 게 어디에도 없어요. 누구만 성령 받을 수 있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밝히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얼만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뭐예요?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시고 사도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고 읽어야 내가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나 성경을 읽고 깨닫는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원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이 능력이 있어 되는 것도 아니고 뭐로만 되느냐? 주의 영으로만 된다. 내 영으로만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기록된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람들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기 안 속지요. 성경을 읽으면 안 속는데 안 읽으면 속아.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이 안 됐는데 생명체에 기록됐다면 성경에 내가 있어야 되지요. 내 이름이 기록됐어야지. 그럼 무식한 사람 뭐라 그럽니까? 성경 어디에 내 이름이 있습니까?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육신의 이 겉사람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흰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돌은 돌인데 흰돌이 돼야 돼. 어떻게 흰돌이 됩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만이 흰돌이 되는 거예요. 돌은 많잖아요. 돌은 많은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는 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이 누구예요?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잖아요. 페트로스.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성경을 한두 번 읽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첫째도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 읽어라. 둘째도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 읽어라. 셋째도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명령을 거역한 첫사람, 혼적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아담이 자기 발로 들어갔습니까? 창세기 2장 보세요.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다. 데려다 놓으셨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리석게도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하찮은 하와의 말에 경청했다.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 혼적인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일이 뭡니까?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곳.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잖아요. 그걸 관리하고 지키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간교한 뱀이 어느 때 침투할지 몰라.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아야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올바로 기억해야지요. 올바로 기억하지 않으면
계속 침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피조물이 와서 계속 침투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세상 살려면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 적당히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약속은 이렇다. 하나님 명령이 이렇다. 그래도 세상 살려면 어떻게 꼭 그렇게만 사느냐. 왜 계속 와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왜 거절하면 욕심이 아니 고집이 어떻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용납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누구든 내 육신을 낳은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든 아내든 가장 무서운 적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옆에 누운 자가 내 왼손이라. 그게 적이란 말이에요. 교묘하게 나를 유도하잖아요. 깠다 가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부가 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자기가 먹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먹고 첫사람 아담한테 갖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 자기가 그렇게 이브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라고 했으면 한 번 좀 책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리석게도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브가 주니까 그냥 먹었다.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동산에 있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피조물이 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교묘하게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내가 눈으로 봐야지 눈이 띄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왜 쫓겨나야 됐나?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이 땅에서 완성돼야만이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는데 어떻게 완성되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성령 받아야 완성돼. 거룩의 완성. 성령 받는 방법은 언제든지 말씀드리잖아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그러죠. 내 영을 붓는다는 얘기예요.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하나님의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만 회개했을 때만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로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그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한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아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잖아요. 나 누군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이 말씀 바뀌지 않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기억하세요. 한 권의 책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말란 얘기예요. 뭐에 대한 한 권의 책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과 딱 나눠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성령 받아도 완성되는 거예요. 거룩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추럴맨, 자연인.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합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면적인 사람을 추수하는 것이지 표면적인 사람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갈의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비가 뭘까? 비가 뭘까?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을 때가 온다라고 선포하셨어. 주 하나님 말하노니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그날들. 세상 끝날이란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 언제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 유대인들이 못 듣는 거예요.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사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대교회 그래도 지도자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말씀 읽으려고 그러면 내가 성경이 그래도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배워라. 중이면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 목사들이 그따위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성경과는 정반대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정반대야. 성령이 오시면 그가 가르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 되지 말아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오늘날은 성령 받든 안 받든 상관없잖아요. 하늘 아래 철학이라는 걸, 신학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 기근을 보내리니 땅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주의 말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비가 와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감으로 비가 오질 않아. 어느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때 3년 6개월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밤때 1260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럼 내가 엘리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일기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이게 세상 끝날이 현상이에요. 오늘날 현상과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찾으려고 동서사보를 헤매. 근데 찾지 못해요.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귀진하리라. 사마리아의 죄로 맹세하고 말하기를 오 다니여 네 자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브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완전히 멸망해. 왜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얼마나 사람들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전동소리가 뭔지, 둘째 전동소리가 뭔지, 셋째 전동소리가 뭔지 여러분 들어보셨느냐고요. 7 전동소리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첫째 전동소리다, 이게 둘째 전동소리다, 이게 셋째 전동소리다, 넷째 전동소리다, 5대 전동소리다, 6대 전동소리다, 이 7대 전동, 마지막 전동소리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수천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어도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들을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비를 구할 때 어느 때냐? 추수하기 전에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넷째 전동소리에서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두 증인. 비참하게 순교당한단 말이에요. 두 증인이라고 3년 반 동안 능력을 행하는데 막 입에서 불이 나와.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괴롭히려고 한 사람 누구든지 다 죽여버려요.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어.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거대한 여리고성이 가로막았다고 해서 통과 안 됩니까? 아이성 같은 건 성도 아니니까. 직선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 두 증인이 역사 사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 올리브나무, 두 금초대. 그래 요한계시록 11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잘 읽어봐라. 뭐라고 말씀하셨나? 땅에 사는 자들로 그들로 인하여 3일이 끝나면 죽으니까 잘 죽었다. 저것들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어.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하나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아방이나 이세벨이나 얼마나 죽이려고 길을 쓰고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언제 기간이? 1300년 반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비밀이 여러분. 1300년 반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13장에 짐승표를 받아야만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온다고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증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굵은 벼슬 입었단 말은 회개를 외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이 공중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기회다. 듣기 싫어하죠. 그들 입에서 불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이잖아요. 이게 무적이야. 해치려고 그러면 다 죽어버려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눈에 가시같이 생각했는데 3년 반 기한이 끝나면 3회에 끝나면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무참히 죽잖아요.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 무덤에 장사하는 건 허락지 않더라. 저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힘들었는데 땅속에 묻지도 마라. 땅에 사는 자들을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라.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이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늘에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순교한 그들에게. 왜? 사흘 반 동안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렸잖아요. 이제 부활차예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를 바라보더라. 많은 사람들 앞에 한쪽에서 승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할 때 500여 명이 구경한 것처럼. 그랬잖아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온 사람들이 그 죽은 몸들 사흘 반 동안 구경했으니까 전 세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살아나니까 이리 올라오라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고 그랬느냐. 그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 10분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천 명이 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도성의 10분의 1 6대주에 있는 도성 건물들 10분의 1이 무너진다니. 옛날에 9.11 테러 사건 때 뉴욕에 그 큰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성의 10분의 1이 빌딩이 무너져봐야 어떻게 했나. 그런데 그때 죽은 자들이 7천 명이라. 7천 명. 그 7천 명이 누구냔 말이에요. 세계가 도성이 얼마나 많은데 빌딩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7천 명만 죽겠습니까? 그 7천 명은 엘리야 때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1년 자기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 말고도 7천 명이 남아있다. 짐승에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두 증인과 함께 승천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